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영원히 죽은 자를 우리 대신 하나님이 죽으사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여 감사하여 경배하오니 예배자의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 두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 아래 순종하여 주 안에 사는 것을 날마다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영아 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혹시 이 중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힘든 자 있으면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힘든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힘든 자를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은저사 친히 안수기도해 주시며 복음 안에서 재성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그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후대들, 하나님 안에서 더 소중한 후대들임을 말씀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와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발견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간, 또 그 장소이오니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성령님만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입을 열어 우리에게 꼭 언약이 될 말씀을 내려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죠? 왜 하셨을까요? 속으로 답하시오. 하나님이 왜 그냥 사람을 짓지 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그냥 남자만 지어놓지 일잘하게. 그냥 아니면 부지런하게 여자만 지어놓지 그냥. 여자만 지어도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묶어서 그를 사람이라고 하셨거든.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주셨을까? 답하고 계신가요? 맞는데 반. 본질은 아니고 후대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왜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이 안 줘도 무신론자도 애 잘 낳던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몰라도 불교 신자도 애들 잘 낳던데, 왜 꼭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셔야만 했을까? 후대 생육 번성 축복을 왜 주셨을까? 답은 뭐죠? 교회에서 묻는 답은 예수님 하면 다 100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저기까지 내일 내가 가야지, 뭐라고 해야 되나? 히말라야 등반을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서울에서 어딜 부산까지나 가기로 일정이 잡혀서 가야 된다. 그러면 전날 밤에 준비를 하겠죠. 나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를 경유할 거야? 거기는 뭐가 필요해? 옛날 같으면 집신 20켤레, 노잣돈, 나름대로 지도 준비를 하겠죠. 물도 어떻게 준비할까? 준비를 하고 메모에다가 아까 일기를 쓴다 그러는데 일기를 메모를 쫙 하겠죠.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갖추고 뒷날 아침 일어나서
문을 열고 출발을 하죠. 흡사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홀로 앉아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죠. 나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까지 갈 거야.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비밀인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운동을 반드시 이곳에서 저곳까지, 영세전에서 영세후까지, 창세전에서 영세후까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운동을 할 거야. 어떻게 할지, 몸으로 내려가서, 인간으로 내려가서 내가 죽음으로 인간들의 죽음을 대신해 줄 거야. 내가 저주받아 죽음으로 인간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내가 감당해 줄 거야. 저들이 흘릴 피를 내가 대신 흘려주고 저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갈보리를 경유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등등등 재림까지, 그리고 심판까지, 영세후까지 쫙 계획하신 대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시죠. 여러분이 어젯밤에 오늘 핵심 갈 거야, 태영아 전도학교를 거쳐서 끝나고 나면 핵심 갈 거야, 그러면 오늘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나름 뭐 특별히 준비할 건 없지만 나름 준비를 해놓죠. 마음으로 준비해 놓죠. 마음으로 먹은 것을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거야. 왜? 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 그것 위에서, 목표 세우신 그것 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는 뭐다? 그리스도 하나다. 만 가지 피조물을 지으셨단 말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딱 좋은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왜 결혼했을까? 왜 인간을 결혼시켜 주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결혼시키실 것을 목적을 하시고 인간에게 결혼을 시키시는 것이죠. 내 뜻이 뭔 줄 아니? 나는 아들로 말미암아 너와 영원히 결혼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세전의 숨은 뜻을 위하여서 나타난 역사 속에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변하지 않아요. 수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리스도 하세요.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까 후대에 그랬죠. 맞습니다. 언제 맞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낳을 때 하나님의 뜻하고 딱 부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낳아서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뜻하고 부합되지가 않죠. 왜냐? 나의 뜻이니까, 인본이니까, 나로 출발된 계획이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우리 잘 살아봐야지, 좋아요,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잘 살건 조금 어렵게 살건 좀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더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제가 좀 물어볼게요. 친정 부모님 아래에서 잘 태어나고 그야말로 금수저 같은 가문이라 좋은 양육을 받았고, 좋은 양육을 받은 사람은 성품이 달라요. 훌륭한 교육을 잘 받았고 험이 별로 없는 인품을 갖추어서 그런 남자 또 그런 여자를 또 만나서 복에 복을 받아가지고 둘이 잘 살아. 별로 불협화음이 없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어.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은 조금 덜해. 소위 말해 미지근해. 주일날 빠지지는 않는데, 부부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하고 신앙생활을 남보기에는 훌륭한데, 그렇게
눈물 흘려 회개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아쉬워서 매달려 가지고 간구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그저 무난하게 잘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친정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고 양육받은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아. 사랑받은 경험이 없네. 생각하면 받은 상처만 떠오르고 지금도 어머니와 관계는 안 좋아. 딸과 엄마의 관계,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 좋은 추억이 없어요. 어쩌다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부모님 아래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자란 환경이 더 열악했어. 더 어려워. 상처가 너무 많아. 그 특색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자기중심, 강한 자기중심, 나중심밖에 몰라. 아내 사정도 모르고 애 사정 이해해 줄 리가 없고 그냥 혼자만 중심이 되는 남편이죠. 그러니 그런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없죠. 시부모님은 이 며느리에게 좋은 소리 해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혼해라 갈라서라 라고 했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친정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웠고 시부모님에게 좋은 소리 한 번 들은 적 없고 남편에게 받은 적이라고는 없는 이런 여성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겠죠. 늘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심령으로 간구하고 매달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 마지막 절박한 낭떠러지 곁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 같은 심정으로 주여 주여를 찾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여성도 있단 말이죠. 아까 그 집하고 이 집하고 차이가 많죠. 차이가 참 많죠. 단답식으로 답을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어느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까?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다 저거다 라는 것보다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느 부부를 통하여 어느 집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는데 희노애락 희이든지 노이든지 애이든지 낙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걸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드러나지면 아버지는 웃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정체가 십자가로 복음으로 나타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시대에 살릴 렘넌트가 아까 첫 번째 가정에서 잘 나올까? 이것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생각하시라고. 두 번째 집에서는 나올 수가 없을까? 애 아빠가 그 모양인데 양육자 어미 된 자가 친정 부모에게 좋은 걸 기억할 수가 없는데 시부모님한테 좋은 소리 한 번 들은 적 없는데 그런 열악한 영적인 환경에서 과연 렘넌트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하나님이 렘넌트를 내신다면 그 먼저 집 가정에서 내실 거야.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아이는 가문의 대물림의 일반적 원칙에 의하면 훌륭한 아이들이 비교적 나오거든. 안정되어 있거든요. 안정되어 있잖아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당신의 친정 부모님 아래서 당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결혼했는데 당신의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습니까? 인정을 받습니까? 혹시 관계가 힘들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아이를 하나 둘 셋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정말 중심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말씀 양육을 하고 싶은데 그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단 하나도 없어. 남편이 돕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박해를 가하지, 회방을 떨죠. 그 뭐 하는 짓이야? 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숨어서 아이에게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고, 숨은 상태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아빠 들어오기 전에 빨리 싹 치워야 되고, 성경 읽지도 잘 못하고 아빠가 없을 때 아이들 모아놓고 빨리 성경 읽고, 이런 전쟁터 같은 총알이 빗발치듯 치는 이런 집에서 과연 그 아이가 렘넌트로 자랄 수가 있을까?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정도의 절박한 환경을 가진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 창세기 28장 한번 열어보십시다. (29장) 16절. 여러분 눈으로 똑똑하게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에게, 라반 아시죠? 누구게? 성은 라요, 이름은 반이고, 나홀의 아들 버두엘, 버두엘의 아들 라반. 라반이 낳은 두 딸 얘기가 나오죠. 그 유명한 얘기, 야곱과 결혼하게 된 두 딸.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다고 번역됐지만 또 다른 번역본에는 눈매가 고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눈매가 고운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푸는 게 제 마음은 드는데, 우리 개혁에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은 딱 7년도 맞겠지만 성경에서 7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7이에요. 7년 7일 이런 것은, 한 주를 7일로 치는 이런 것은.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7년 동안 일했으니까 약속대로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결혼잔치, 결혼식 날 잡았어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유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이라 이래야 되는데 레아라. 어찌 된 일이야? 분명히 자기는 라헬과 했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또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7일 만에 결혼식 2번 하는 거예요. 장가 2번 갔어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별일도 다 있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지금은 이런 게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을 법한가? 두 딸을 이런 식으로 시집을 보내고 야곱은 이런 식으로 장가를 가는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올까? 전설의 야화에 나올 만한가? 참 별일도 다 있죠. 제가 써놨어요. 별일 다 있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별일이에요? 참 특이하네. 특수하네. 특수해. 이거 7일 만에 장가 2번 가고 두 여자를 얻고 두 여종 얻고 14년을 일해주고 아내를 얻는 야곱. 참 별일도 다 있네. 제가 써놓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결혼 이후에 참 별일이죠. 이런 일도 이런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어디 보면 인생 막장 드라마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나? 이런 식으로 라반은 야곱을 속이나? 제가 성경에 라반에다 밑에다 뭐라 쓰는 줄 알아요? 속이는 사기꾼 야곱보다 더 고단수. 더 아주 제대로 속이는 프로를 만난 거야. 야곱은 속이고 자기 형을 속여서 피해서 이게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왔는데 진짜 속이는 고단수를 만난 거야. 근데 말이에요. 몰랐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했죠.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결혼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자, 이런 일이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뜻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로서 만드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12 아들로 말미암아 세우실 것을 창세전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야곱이 12아들 낳을 차례죠. 근데 보세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결혼 이야기 끝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넷 낳죠. 다음에 둘 낳고 6 낳죠. 제가 아까 그런 어떤 사례 같은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춘 것은 레아 때문입니다. 레아는 자기 아버지 친정아버지 라반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야곱은 라헬을 원했지만 라반은 라헬을 숨겨놓고, 왜? 야곱이 라헬만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숨겨놓고 대신 사랑하지 않는 맏딸 레아를 속여서 야곱과 결혼을 시키죠. 여러분은 당신의 친정 아버지가 당신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 1+1식으로 가치가 별로 없이 너는 대충 살아, 너는 그냥 그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너는 별로 가치가 없어, 그냥 가. 나의 계획, 야곱을 붙들어 놓고 7년을 더 일시키고 싶은 라반의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라헬을 숨겨놓고 레아를 먼저 보내서 또 족분을 7년을 걸려고. 틀림없이 야곱은 라헬을 원할 테니까.
그 자기 아버지의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큰 딸 레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이용당한 딸, 결혼해서 만난 남편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지 레아는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의 친정 부모에게서 사랑받은 적이 없고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럿입니다. 태영아전도학교 10여 년 지나면서 이곳저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여럿입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읽기 전에 그랬죠. 별일도 다 있네.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가. 근데 말이에요, 그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고 주권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놀랄 일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실 12아들 중에 6아들을 레아로 하여금 낳게 걸출한 이름,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 여기 다 들었어요. 레위, 제사장 지파 레위, 예수님 오실 지파 유다, 그 정도면 됐지 뭐. 그 얘기를 읽은 겁니다. 레아 얘기인데 제가 쓴 제목은 당신의 숨은 가치를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영적 환경에서 그 누구도 단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여러분은 남편이 도와주시고 시부모님도 도와주시고 예배도 같이 하고 주일날 같이 온 가족이 예배를 같이 나가 드리시고 할 때 이런 레아 같은 여자 처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참으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자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의 자기 숨은 계획을 착착 이루어 가시는 거 보십시오. 그 드러내놓고 성경 한 페이지도 읽기가 어려운 그 집안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집안에서 오로지 의미 하나가, 믿음의 의미 하나가 생명줄을 잡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농도 짙게 정확하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빨리 전달해야 돼. 빨리. 영적인 전쟁이라고. 편안하게 느긋하게 시간 보낼 여유가 없어요. 빗발치듯 총알에 빗발치는 현장에서 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숨은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시대살릴 렘넌트를 나오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시겠죠. 그러나 역사 얘기, 그런 얘기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은 이런 여자와 달리 사랑받음으로 여유있고 편안하다면 혹시 말이에요, 미지근한 중성상태는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깨닫기 위하여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고마워서 밤새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주일날 예배 한 번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그 아주 절박한 상황,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느긋한 그 누린다고 하는 환경이 오히려 영적으로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 외곽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인품과 좋은 환경에서 별 탈 없이 잘 자란 그 아이가 렘넌트가 될 거라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데 받은 상처가 너무 많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많이 넘어가겠죠. 보여지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 아이가 렘넌트가 되겠는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모난 점,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 점, 마음 아파서 부러지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들려질 때 영광으로 들려질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나는 가치가 왜 없지? 나는 할 게 별로 없잖아. 아니, 하나님의 주권은 그 레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건국의 12아들 중 6아들을 낳게 하는 영광을, 축복을 뚝 잘라서 내려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그러죠. 막벨라 굴에 레아를 장사했는데 그 옆에 나를 묻어달라. 라헬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레아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어미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게 응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면 안 되고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그 처지가 오히려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어느 날 깨달으실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영적 문제가 많은 이 집안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렵게 보고 듣고 자라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첫날에 그 상처 좀 있으라지요. 그 못 볼 걸 좀 보고 자라라지요. 괜찮거든요. 괜찮거든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수준이 렘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정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뭘까? 뭘 해야 될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나?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아니, 여러분은 교회의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어려워서 남편이 못 가게 해서 못 오신다면 그 사정에서 그 어미가 믿음의 골방에 예배의 골방을 만드셔야 되겠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엄마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잠깐 비는 사이에 빨리 예배해야 돼. 아이들 모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려고 시청하기 하루를 몰래 숨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비는 시간에 잠깐 아이들 모아놓고 그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예배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교회 출석과 예배 자리를 머무셔야 되고 그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항상 받는 자리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태도를 늘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말씀 흐름이 탄다, 말씀을 받는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할 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그거 가지고 맨날 창조 포럼하고 있고 해봤자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 창조를 믿으면 뭐하고 안 믿으면 뭐합니까? 유대인들은 믿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창조와 결혼과 남자와 여자와 천지 만물 창조를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으로 결론이 나게 말할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그것을 말씀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율법대로 창조론을 창조로 맨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럼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니까 그 뜻을
그 메시지를 언약을 붙들 때 말씀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 비밀한 기도 속에 자신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 저 불신자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저 집에서 설마 그 집에서 설마 레아가 레이 낳았겠나? 설마 레아가 저 여자가 유다 낳았겠나? 첫 아들 르우벤 보라 내 아들 그 말이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들고 보라 내 아들 하는 그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시몬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입니다. 셋째 레위 연합, 하나님의 연합이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게 해요. 유다 찬송, 하나님의 찬송이 예수입니다.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주권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은 한 여성이에요.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으려 한다면, 복음이 소중한 줄 적어도 알아듣고 그걸 들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숨은 가치가 있는 믿음의 의미가 맞거든요. 다른 여자에 비해서 좀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그 예수를 들으려 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의미를 통하여 렘넌트를 내실 거거든요. 렘넌트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마음을 먹는 게 렘넌트예요. 우리가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키우지 말란 말 아니에요. 잘 키우세요. 실력껏 능력껏. 그러나 그 실력이 그리스도 안에 죽지 않으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환경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때로 말이에요. 간혹 억울하게도 믿음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본 적이 별로 없거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자기 인식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높일 때 그것이 나오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그저 좋은 집안에서 금수저처럼 태어나서 잘 자라서 좋은 학교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으로 축복받았지. 예, 맞지. 그런데 그 이상은 없는 걸. 그러니 혹시 어려우시더라도 당신에겐 숨은 가치가 있는 레아와 같은 믿음의 의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 해주고 싶었습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아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사람은 그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누구를 보시는지. 우리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로 시대 살릴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영아 전도학교에 모여서 내 이 소중한 자식들, 하나님에게는 더 소중한 이 자식들 복음으로 깨달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 태영아 엄마들, 부모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레아처럼 친정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거나 지금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영적인 고투를 하며 싸우고 있는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지켜내야 될 믿음의 어미가 되어야 될 그런 여성이 있다면, 어미가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어미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그 품에서 렘넌트들이 비밀스럽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